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주보를 전달할 때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 주십시오. 제가 전달을 잘못해서 화면에 아마 디모데전서 말씀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성경 중에서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선생께서 이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로서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절에 특별히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디모데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증인들과 함께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고대에는 책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르치는 방법은 직접 말로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은 바울 스스로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받았던 그 증언의 말씀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라, 그런 의미로 전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가르침에 근거해 보면, 바울은 지금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다음 사역자를 잘 세우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이 뭐냐? 그것은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길러내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소홀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에, 특별히 거짓 교리를 가르치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목이 부족했을 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견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좀 부족함 가운데서도 반드시 바른 말씀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의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좋은 믿음의 학생들이 목회를 지망하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또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의 어떤 그런 중심 그런 축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일, 또 신학생을 길러내는 일에 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존중을 받는데 부목사들은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목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 것이 사실이죠.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평일날에 목사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개인적인 일을 업무 시간에 합니까? 그건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 일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잡무를 보는 것, 그게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평소에 교회에서 업무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시켜야만 한다라고 그분은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 우리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사실 한국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른 말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바른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를 잘 길러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목사가 왜 중요한지를 예배 지침의 항목들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제17조와 17조에서 21조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조는 목사의 자질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이므로 모든 행위가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도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를 비롯한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의 양심이 찔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목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지요. 한편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들이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들이 목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각 목사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사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목사들의 연약한 부분에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사역하는 저를 비롯한 다른 교육자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한 신앙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8조입니다. 설교를 위한 성경 봉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봉독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엄숙히 이행해야 한다.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자가 성경을 봉독할 때 청중은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과 진지한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야 한다. 여러분, 목사의 사역 중에 설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봉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봉독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읽는 것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성경 그 봉독한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원래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할 때에 제대로 봉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성경 봉독을 맡기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의 직무이고 두 번째로는 그 목사가 인정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당회가 인정한 사람이 성경 봉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예식에 그런 순서는 없는데 제가 대전에 있었던 그 한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을 매주 구역에서 돌아가면서 대표자 2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성경 봉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당회가 그것을 허락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든 어쨌든 목사가 인정한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그 감동을 따라서 잘 봉독할 수 있도록 해야만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은 이 봉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독이라는 것도 있지요. 또 합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봉독이든 합독이든 교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전에 다루었어야 될 주제인데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를 다루면서 예배는 당회의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주관하는 기관은 당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회의 허락 없이는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예배 집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강사를 청빙할 수 없고 또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배 순서 같은 것들을 제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회가 주관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연합회 헌신 예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또 하기도 하고 남전도회 또 연합회 이런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죠? 여전도 헌신 예배나 또 장로회 순회 예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공 예배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은 우리가 굳이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되지만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라든지 또 주교연합회, 요즘 교회학교연합회죠. 교회학교연합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헌신 예배는 공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갈 테니까 그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예배를 왜 여러분들이 주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인데 우리 교회 공예배에 여러분이 오셔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주관한단 말입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둘러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분들에게 허락을 하기는 합니다. 공예배는 교회의 당회가 주관을 하고 그 공예배의 어떤 순서를 하나 맡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당회는 교회 간의 연합을 위해서 다른 연합회 임원들에게 여기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드리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본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서 당회가 허락하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합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예배에 관한 것이고 공예배 이외 밖에서 연합회 모이는 것들은 연합회가 자유롭게 모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제19조 설교입니다.
설교를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니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설교 본문의 선택,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을 해석하고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신자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목사의 재량과 상황에 따라 정하되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선택해야 한다. 2번 설교 방법, 목사는 항상 기도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복음과 진리가 순수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며 언어는 성경에 합당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구사하며 자신의 학문과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설교의 시간 배정, 목사는 설교의 시간을 예배의 다른 순서에 지장이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하게 배정해야 한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 혹은 당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예배 중에 설교에 관한 말씀인데, 설교는 목사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말씀들을 성도들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강론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 이 설교가 목사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무엇보다도 바르게 설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직분이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목사만 사례를 주어서 직분을 갖게 하는가,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설교를 하는 일과 일상의 생활을 병행하는 일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해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강론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목사를 사례를 주어서 청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 말씀에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한 주간 잘 연구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굳이 목사에게 사례를 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일은 일상의 삶과 병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일은 너무 같이 가는 것이 어렵겠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의 삶을 책임질 테니 당신이 말씀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겁니다. 함께할 일상의 삶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의 삶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지고 목사는 그 삶을 교회에 위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그렇게 온 힘을 쏟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위해서 당회장의 권한과 담임 목사의 권한을 부여해서 그 치리에 성도들이 복종하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 누구보다 더 똑똑하거나 또 더 어떤 잘났거나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끄리끼지 아니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설교 사역을 지원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회의와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덜란드 개혁교회, 우리 교단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당회원들이 모여서 설교회의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회의다 그러니까 설교를 비판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를 지금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목사가 설교를 그 회중들에게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설교회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설교회의 전통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는 목사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짓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당회나 또는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목사가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또는 저 설명은 부족하다, 저 설명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당회원들에게 알려주시면 당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논의를 하고, 또 혹 만일 설교를 수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다시 설교를 해서 그 내용을 수정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에서 아직 자유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의 설교를 돕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0조 주일 공예배에 관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날인 주일에 교회 공동체가 헌법이 규정한 예배 요소를 갖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일 공예배라고 한다. 주일 공예배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이 참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우리가 여러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일 공예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라는 것은 뭐냐? 교회 공동체가 헌법이 규정한 예배 요소, 예전의 요소를 다 갖추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걸 주일 공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공예배에는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여기에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던 실수가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저질렀던 실수인데, 그건 뭐냐면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따로 만들고 아이들을 거기에 참여케 하고 어른들끼리 모여서 공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죠. 혹 유아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예배에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방해한 일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는 좀 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주일학교보다, 지금은 이제 교회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학교보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보다 주일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교회 학교와 예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여기에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은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자리인데,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른 순서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원리적으로 말을 하면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일들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학교 모임에 참석은 못 시킨다 할지라도 주일 공예배에는 반드시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언약의 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이 언약의 예식인 공예배에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소한 개인적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외적인 요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 갈등하고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냥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린 적도 있건 한데, 어떤 집안 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복음의 빛을 위해서 또 복음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그런 예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원리는 모든 어떤 일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그게 성도의 의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조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일과 평일에 당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러한 예배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기도회라 명칭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영어로 번역하면 리터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전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서비스, 월십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일 공예배는 예전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교제이기 때문에 월십의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배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주일 공예배 말고 당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수요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는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예배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도회 또는 모임이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헌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예배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공예배와 다른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비중이 서로 비슷해지더라는 겁니다. 주일 공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모임들은 조금 자율성이 부여가 됩니다. 수요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 또는 구역 모임 이런 것들, 이런 모임들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또는 여건과 일정에 의해서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죠. 그런 모임들과 주일 공예배를 같은 선상에서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공예배 외에 다른 모든 모임들은 기도회라고 명칭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예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모임 또는 초등부 모임, 중고등부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합회의 경우에도 연합회 예배라고 말하기보다는 경건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얼마 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한 10,000명쯤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성찬식이 이루어졌어요. 선교단체의 모임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경건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를 예배라고 보기 때문에 성찬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배가 뭔가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서도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라는 말과 또 모임이라는 말을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다른 것들도 다 건강해야 되지만 특별히 목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이 삶에서 경건함을 지켜가고 또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주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배를 잘 집례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